벌써 이렇게 가을이 벌써 지나갈 것 같이 깊어졌습니다. 지난 주간은 보내면서 참 기온차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걱정돼서 제가 성도님들과 가정을 기도할 때에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호 20번째 주일, 벌써 20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가장 긴 절기가 바로 지금의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면 이제 대림절, 대강절을 맞게 되면 그게 새해예요. 사실은 교회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간절함으로 축복하고요,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양옆으로, 앞뒤로, 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네, 저희는 이렇게 시선을 놓칠 사람이 없지요. 네,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늘 그래요. 이 시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험 받는 시간이다. 왜 그러냐면 별로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만, 그렇죠? 네, 이렇게 축복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러면 사람들 시험 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진정성을 더 담아서, 지금도 그렇게 했지만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좋습니다. 시편, 참 오래간만에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네,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의 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다윗 말고도 여러 시인들이 이렇게 시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이 시편 127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 이렇게 제목이 딱 달려 있는데요. 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그렇죠? 아마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다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아마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영화를 다 가졌고 지혜도 다 가졌고, 그렇죠? 근데 그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사일에 가장 아름답다는 성전을 지은 사람도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성전뿐만이 아니라 왕궁도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한 사람 역시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었고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긴 시간, 무려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자, 20년에 걸쳐서, 40년의 반,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또 그 가운데 왕궁도 세웠습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와요. 자, 레바논에서 수입해 오면 항구, 요빠 항구에 도착을 하는데, 레바논에서 수입해 온 그 백향목, 당대의 최고의 건축 자재예요. 이 백향목을 옮기는 데만 무려 7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성전 건축에 쓸 돌을 깨고 다듬어서 옮기는 데만 8만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수입한 은과 금은 마치 무슨 벽돌처럼 사용했어요. 자, 뿐만이 아니라 아까 백향목 이야기했죠? 고급 제목이거든요. 이 백향목을 마치 흔한 뽕나무처럼 자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집과 성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게 지어서 이를테면 세계 건축상을 만약에 준다면, 그렇죠?
볼 수 있다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그런 업적을 남긴 솔로몬이, 그 왕이 오늘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솔로몬의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생각으로 너무나 다른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소리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뢰 그러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솔로몬의 고백과 이 권면을 들어보면 우리 생각과 정반대예요. 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열심히 세우고 내가 밤잠을 안 자고 지켜야, 그렇죠? 당연히 내 집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내 성이 안전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지켜야 세워지고 지켜져야 되는 것, 그게 내 집이고 우리 성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을 보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세우고 여호와께서 지키셔야 비로소 그 집이 제대로 서고요. 그리고 그 성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고 그런 왕이 아니에요. 가장 큰, 가장 웅장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화려한 그 성과 그 집을 세운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보다도 여호와가 내 집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성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 솔로몬의 가르침이고 권면이고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내 집을 든든히 지키고 내가 사는 성을 아름답게 세우고자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 이전에 믿음으로, 기도로 그 일을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힘이나 내 재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은 집은요, 역사상 살펴보아도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야, 하나님이 지켜야 오래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요, 오래 든든히 서고요, 세워지고요,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꼭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 나의 신앙의 과정,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 바로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 이게 비결이고 이게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년에 걸쳐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축했던 솔로몬 왕의 생생한 체험이자 깨달음이고 지혜의 화신이었던 바로 솔로몬의 인생 고백이고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시고 우리 성을 지키면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은혜가 보장되는지 구체적인 은혜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떤 구체적인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내 수고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20절 말씀,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면서 수고하여도 뭐예요? 그 모든 노력이 허사이다. 내 노력한 것, 내 수고한 것,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하고 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그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한다. 참 허망해요. 허망한 것입니다. 온갖 수고를 다 바쳤는데, 온 신의 힘을 다 쏟으며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죽도록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마치 여러분 수영장 가서 손으로 물을 한번 담아 보십시오. 내가 물을 떴는데 손가락 사이에 다 빠져나갔어요. 내가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쓱 올렸는데 그 모래가 내 손가락 사이에 다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허탈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허무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인간적인 열심이나 수단과 방법,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성을 붙드시도록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그래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한 것만큼 값진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밤늦도록 뛰면서 열심히 사업했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점점 빚만 더 늘어난다. 남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요. 나도 정말 노력을 다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목표로 한 그런 진학, 그런 취업 내가 이루지 못한다. 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노력의 수고의 대가를 얻는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욱 믿음에 정진하는 것,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IQ가 높은 솔로몬, 전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던 그 솔로몬. 그러니까 시험만 봤으면 아마 전체 수석 따놓고 했고요. 그렇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한 그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충고하는 간곡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해요. 내 노력, 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수고와 노력 그리고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관장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그래야 내 인생, 내 가정에 대한 모든 일이 허무하거나 허탈하게 끝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떤 구체적인 은혜가 있는가?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2절 하반절, 우리 2절에 아까 읽었는데 그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도다. 예,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자, 그런데 특히 교회 와서 말씀 시간에 조는 분들이 이 말씀 너무 사랑해요. 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단잠을 주신다. 네, 여러분 오해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뭐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은 아무나 못 잡니다. 네. 단잠은요 평안한 사람이 자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성인의 절반이 불면증 환자로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뭐 이유가 있죠. 근데 일본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제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경제도 거의 따라갔고 뭐 하지만 그래도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제 일본에 조금, 그렇죠? 여러분, 따라가는 것들이 있다고요. 일본에서 많은 사람이 불면증 환자이고 정신과 의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의사이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재주가 있다고 하면서 내가 내 집을 지킨다? 내 성을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킨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재주가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성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면, 그렇죠? 내가 내 사업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여기서 오는 팽팽한 긴장이 바로 현대인이 앓는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질환, 특별히 불면증의 주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불침범, 우리 가정의 진정한 파수꾼은 절대로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내 가정에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주님이 불침번을 서도록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눈동자 깜빡거림도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과 우리 가정에 든든한 구원의 산성이세요.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요새십니다.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가정을 날마다 내가 부여안고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 무게에 짓눌려서 날마다 밤마다 신음하면서 그렇게 애쓰며 살지 마시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되지도 않은 일에 애쓰거나 최선을 다하지 말고 제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지 않고 왜 그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이요, 주님께 여러분들의 수고의 짐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요, 여러분들 그냥 내일 아침까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상나팔 울릴 때까지, 알람이 울릴 때까지 그냥 뭐예요? 푹 주무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나와요.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헤롯에게 잡혀서 이제 그 다음날 헤롯이 끌어내면 참수형을 당할 그 밤에,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자는데, 여러분, 보통 사형 선고를 받고요, 집행을 앞두고 나면 사형소들은요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래서 극도의 신경쇠약 현상을 보인다고 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사형수로 내일 아침이면 끌려가서 헤롯에게 참수형을 당할 그날 밤에요, 두 군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도관이 직접 옆에서 뭐예요? 양손 양발에, 그렇죠? 쇠사슬을 찬 채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팔자 좋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몰라보나 지금 잘 형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편히 잔다는 게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연소스럽게 자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한밤중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세상 모르고 자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확 차버립니다. 그때서야 겨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잠이 아니라 완전히 잠에 푹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무뎌서? 여러분, 맡겨서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생사가 내 몫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맡긴 거예요. 자기의 운명, 자기의 삶, 자기의 죽음까지도 전적으로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두 군사 틈에서도, 쇠고랑을 차고도 뭐예요? 천사가 와서 발길로 옆구리를 찰 때 깰 정도로 그렇게 달게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잠을 주신다. 이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고요. 이거는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이미 증명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 내 운명을요, 내가 밤새워 지키려고 하니까 늘 고되고 피곤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요, 여러분, 그래요. 혹시 잠 못 이루는 분 계십니까? 천사가 와서 푹 쳐도, 아니, 옆구리를 세게 차도, 그렇죠? 깨울 때까지, 그때까지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고 내 성을 지키면 내 자식과 자손이 잘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잘 되고 자녀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킬 때 구체적으로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부터예요. 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화제를 좀 돌려서요, 정말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잘 키우고 계십니까? 여기 어느 정도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자, 이제 더 열심히 키워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힘든 시대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것은 경제보다도 사회 전반적인 문화, 사실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벌어서 아이들 뒤치다거리도 하기 바쁜데 어때요? 정말 그만한 보람이 있습니까? 고개를 절레 흔드신 분 계셔요. 자, 근데 요즘 부모님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자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아니, 정확히 대책을 세울 다른 방법이 없다 싶습니다. 정말 무섭고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온갖 자극과 위험과 파괴적인 정서와 거의 악마적인 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쁜 손주들이 사실은 그런 시대, 그런 사회, 그런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해요. 그럼에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행히 잘 컸으면 좋겠다. 대책을 세워보려고 아무리 저도요, 고민도 해보는데 사실은 뚜렷한 대책이 안 보여요. 그냥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그 정도예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부모의 힘으로, 부모의 노력으로, 부모의 간섭과 애정으로는 절대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크든 아직 어리든 상관없어요. 이미 부모의 통제를 다 벗어났어요. 그게 지금의 시대예요. 부모님들은 이미 아이들과 너무 먼 거리에 있어요. 서로가 너무 다른 문화권에서 뭐예요?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부모와 자녀들은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비슷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밤낮 여러분들 매달리고 있는 것들, 그렇죠? 주변 환경을 보면요, 다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근데 이게 왜 무서우냐면 물질이면 뭐든지 가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온라인 게임이 왜 유행할까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두 죽이는 것, 죽여도 그냥 죽이면 흥미가 없어져요.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더 잔인하고 참혹하게 죽여야 해요. 여러분, 요즘의 아이들이 정말 아름답고 부드럽고 건강하고 정서적이고 교육적인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을까요? 이건 정말 싱거워요. 재미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요즘에 동요 부르는 아이가 보입니까? 거의 없어요. 동요 재미없거든요. 싱겁거든요. 반면에 뭐예요? 기성세대의 가수들이 부르는 것, 거기에 반응합니다. 트로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트로트 신동. 이게 정말 달라요. 여기에 반응하고 여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은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자식은 분명 태의 열매예요. 그리고 상급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도 환경과 문화가 변해도 자식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임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대책 없다 그랬죠? 사실 하나 있어요. 무조건 맡겨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선택지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고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온전히 맡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고 지키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여러분, 전쟁에서 화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우는 시대에 화살은 가장 요긴한 도구입니다. 장수 수중의 화살처럼 다 요긴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탄력이 넘치는 빠른 짱짱한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시위, 그 화살 시위, 관역을 향하여 누가 당깁니까? 우리 주님이 당기시니. 주님이 시위를 당기고 주님이 관역을 향하여 쏘시니 10점 만점에 10점은 너무나 당연하죠. 부모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자녀, 화살, 장수의 화살 같은 우리의 자녀를 그 시위에 너 당겨 관역을 향하여 쏠 때에 10점 만점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시위에 매여 관역을 향하여 쏘는데 어디 빗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서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지키시면 여러분, 사회생활에 실패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절 말씀인데요, 그 후반부 읽겠습니다. 자, 그들이,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성문이란 성의 바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성문이란 성문 앞 광장을 가리키는데요, 이스라엘을 좀 가보면 참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 당시에 이 팔레스틴은 이 성읍 어디든 평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는 광장을 만들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문 앞에 넓은 광장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봤자 뭐 별다른 판결이 있겠냐 하면서 거기서 재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일이에요. 이 성문 앞, 여기서 뭐예요? 재판을 하고요. 바로 이 성문 앞 광장에서 거기서 뭐예요? 시장도 서고요. 또 출정을 할 때 군대 열병식도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바로 성문 앞에서 맞는 거예요. 승전보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이란 말하자면 뭐예요? 유대 사회의 중심입니다. 유대 사회의 한복판, 심장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그 중심부, 여러분들 사회생활에 수치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대인관계, 대외 전반의 활동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결코 낭패를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패가 망신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키는 자가 누릴 축복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자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통쾌하고 유쾌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성을 지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성문 앞에서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실패하지 않게 하겠다. 결코 패가 망신하지 않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쭉 보면서 설마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자랐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악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를 노리는 대적이 많다고 성경도 기록합니다. 성문에는요, 언제나 복병이 있고요, 함정과 올무가 널려 있습니다. 내 건강을 노리는 적이 있고요, 내 자식을 노리는 적이 있고요, 내 재산, 내 사업, 내 명예, 내 가정, 내 생명을 노리는 적들이 분명히 도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 언제 어디서 이런 치명적인 원수를 만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정말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고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지킨다면 아무리 세상살이가 위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러한 적들이 도처에 널려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수치 당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봉변당하고 패가망신 당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나를 치러 왔던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통쾌한 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고 내 성을 지키면 바로 그러한 통쾌한 일, 유쾌한 일 우리가 매일매일 맛보며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세요.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는 우리 주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지키시도록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꼭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지키셔서 오늘 여기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